자, 오늘 성경적 믿음 6번째 나갑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존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지식이고 성경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모른다. 그건 사실 부모님을 모른다는 말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지금 하나님을 이름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또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요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말씀 붙들기를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또 하나님 말씀 잡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종교성이 강한 민족으로서 말씀 가장 잡은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잡고도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찾아보면서 실제 뭘 놓쳤는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4절에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그죠? 자, 한 분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첫 단추가 지금 잘 안 껴진 거예요. 그냥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요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죠. 근데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을 때는요, 두 가지를 꼭 알고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12절이에요. 12절, 6장 12절이죠.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그냥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봐야 될 게 20절 이하인데요. 요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늘.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철저히 지켰던 것들이 뭐냐면 증거, 하나님이 명하신 증거, 또 말씀, 규례, 법도, 이런 것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뜻도 모르고 그냥 율법 지키고 증거 잡고 뭐 말씀 잡는다고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잘 지켰죠. 근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21절에 얘기하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래요. 여기서 21절이죠. 권능의 손. 바로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또 뭘 말하죠? 양의 피, 십자가, 보혈, 이걸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싹 놓치고 글자 그대로 한 분 하나님 요거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5절에 삶의 목적을 얘기했죠. 자, 뭐라 했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는데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잡았으니까 지금 삶의 목적을 놓치고 망한 거죠. 근데 삶의 목적이 뭐냐? 지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낸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리고 6절에요. 각인되게 했어요. 뭘 각인되게 했냐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랬을 때 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또는 피, 권능의 손,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새기란 말은 뭐죠? 각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피를 놓치지 말고 있어라, 이 얘기죠. 자, 7절에 뿌리 되게 하라죠. 그건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 그래요. 자녀에게 뿌리 내려주라는 거예요. 8절에 체질되게 하죠. 내 손목에 매고, 손목에 매서 지금 그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았게. 그리고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고 예수 이름에 우리가 그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말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답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 이름에 있죠. 또 원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회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근본적 죄예요. 자, 이 근본적 죄가 뭔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죠. 자, 우리가 반복했죠. 이스라엘의 배경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언약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형상,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약속했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모델로 누굴 삼았냐? 아브라함을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이 땅에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그 회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자, 그래서 모세의 모델은 뭐냐면 정복자예요. 아브라함의 모델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은 아브라함이고 정복자의 모델은 모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 전통, 규례 모든 그 명하신 말씀을 다 잡고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만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망했죠. 그 한 가지 놓친 것이 뭐죠? 창세기 4장 예배 실패예요. 자, 요거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3장 14, 15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러죠. 내가 누구한테 지금 바로 왕한테 가서 출애굽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나를 보내신 보내신 자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러죠.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그래서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에는 뭐냐면 그래서 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권위와 영광과 위엄이 다 들어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없죠.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권위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권자가 되죠, 말씀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는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한다. 이 말에 권위가 있는 자가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어디에 있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이름이에요. 요거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이름, 여호와 이름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요 말씀의 권위, 요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요 두 가지가 구약에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뭐냐면 피죠. 문설주의 피, 애굽의 종되었던 권능의 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예배 실패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거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이 문제, 즉 3장 15절에 요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말씀은 뭐냐면, 자,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다. 예배 실패라는 것은 즉 창세기 3장에 개인 실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이 실패가 지금 예배 실패를 이어갔고, 지금 이 예배 실패는 뭐냐? 개인 실패된 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뭔 문제가 오냐면요.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따라오는데, 그냥 우리가 가정 실패가 아니라 네피림이, 사단이 가정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 개인 실패와 예배 실패와 가정 실패는 결국 이제 사회 실패로 이어지죠. 즉 바벨탑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실패라는 것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그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 어떤 얘기를 가장 초점을 뒀냐.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제사장들이 그 예배 실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 보고 뭐라냐면 너희들이 지금 눈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혀 모른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나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답을 써놓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래요. 1장에도 지금 너희들이 내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고 내 이름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내 이름을 지금 뭐랄까 실족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화난 그 메시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눈이 멀었고 병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 이름 하나예요. 그 이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흡족하게 다 해놨는데 바로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그 2장에는 그 말라기서의 2장, 요건 1장이고 2장에는 뭐냐면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죄를 지금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줬는데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라기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먼 에게 병든 예배 드렸다는 것은 예배 드리면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 말씀을 해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고 형식적인 예배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불순종한 죄 중에서 뭐냐? 내 이름을 지금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제사장들의 죄가 이 정도면 백성들은 지금 삶이 아주 그냥 뭐 황폐져 있죠. 뭐 우상숭배에다가 결혼도 한 예를만 들자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써 있으면서 그 백성들의 죄까지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그러죠. 지금 내 이름에는 경외하는 해가 떠오른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오늘도 잠깐 누굴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적으로 돼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깊은 감동이 없어요. 한 가지 감동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무감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놓쳤다는 것은 다 놓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도 표시 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여호와 이름은 우리와 직접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나 전능자다, 창조주다, 나 스스로 인분자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거고 거기 안에 숨겨진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말한다. 이 말을 너희들이 지금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새기지 못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뭐야? 잘못된 말씀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놓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예배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없으면 뭐예요? 눈먼 예배예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못 봐요. 그리고 뭐 병든 예배, 율법 종교 신비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죄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책망. 제사장이 이 정도면 백성들이야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자, 말라기서 4장 5절에 그래요. 결국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죠. 왜냐? 죽은 선지자가 올 수 없어요. 산 선지자가 올 거라는 그걸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승천해서 올라가죠. 그리고서 살아있는 선지자를 보내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그러죠. 왜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왜 회개하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 세상 죄로 짊어지고 간 이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 우리에게 아까 그랬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구원과 임마누엘이라고. 요걸 합치면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역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요걸 좀 보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기록해 놓은 대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자,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왕의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의 이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유일한 이름,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영광의 이름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9, 22절에 보면요. 여기서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확인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충만을 아들에게 줬어요. 예수 이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빼놓고는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제사장의 능력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어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였으니 맞으면 선지자에 대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 17절에도 한번 보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사역이요. 그리스도 요 사역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강 그러면 뭐가 평강이냐? 마음이 편해지고 또 뭐 해피해지고 뭐 그런 것이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요 단어가 평강이에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은 대신 선지자. 우리 죄와 저주를 해서 끝난 제사장,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거꾸로 놓으신 왕. 요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우리는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구에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그러면 우리 성경 기록 목적도 그거죠. 일단 요거 골로새서 3장 15, 17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죠? 20장 31절. 여기에 성경 기록 목적이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힘입어 이것은 그 이름에 반드시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 그랬잖아요. 16장 33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떠나가면서 핍박받고 죽을 거 알고 또 제자들도 그 일을 당할 걸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신 게 이거예요. 결국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럼 이 성령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두려워할 게 없다. 왜냐? 이 성령은 너희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분명히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주고 가신 분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딴 것까지 증인만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단어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다 이뤘다. 그걸 믿으면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가면 된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를 못 가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어요.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법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 있는 자에게 사람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실 현장 가고 싶지 않대요. 이거 확립하고는 싶은데 현장 가고 싶지 않대요. 그거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 있으면 가지 말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거예요. 내가 메시지가 있으면요 가지 말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면 정말 그 체험을 하게 돼요. 내가 그런 분을 지금 몇 분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행전. 근데 행전은 어떻게 가요?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증거가 3장이죠.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이죠. 은과 금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 예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종교인이었구나. 요게 발견됐어요. 로마 정치, 어마어마한 정치도 이 이름 앞에 안진병이 못 일으켰거든요.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럼 종교다 아니다 구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은 내가 정말 확신과 힘을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그게 답이 안 되면 결국 종교라는 거죠. 뭐 다른 것으로 예수 이름 빼놓고 다른 것으로 힘이 나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힘 날 때까지 한번 그 결단을 내리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름 한 가지 줬어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이 예수 이름 하나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는 다 종교인이 되고 사단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4장에도 그러죠. 사도행전 4장에 여기서 사단의 그 전략이 나오잖아요. 결국 뭐 얘기하냐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 말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망 권세 깨트린 능력이 나타나죠.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니까 지금 여기는 귀신 들린 자, 병자, 굉장히 많은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크게 소리지르 나가면서 사마리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지금 세상 그래요. 예수 이름이 필요한 곳이에요. 안진뱅이에도 예수 이름 필요하고요. 종교 안에서도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모든 현장에도 지금 오직 예수 이름만 필요하죠. 또 이뿐만 아니라 그 율법자죠. 굉장히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꺾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요거 한 가지 답만 우리가 가져도 우리는 진짜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난 올인할 수 있다고 봐요. 딴 얘기 안 했어요. 그 다 가진 바울한테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하라고. 또 그 10장 고넬료 경건주의자죠. 이 경건주의자도 얼마나 경건주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 지금 구제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다시 성령을 받게 하냐? 예수 이름 집중 안 되면요, 성령 못 받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구제하고 뭐 항상 기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직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오직 예수 이름 이거 가지고 뭐예요? 성령 받게 하려고. 자, 12장 헤롯이 복음 막으려고 그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이름을 막으려고 하죠. 지금 이런 헤롯도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지금 복음 반대자들, 자 꺾어 놓으시죠. 자 13장에 그 박수 엘르마, 16장에 점하는 여종, 19장에 귀신 들린 자. 자, 이게 지금 예수 이름이 필요한 곳이에요. 절대 예수 이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예수 이름 전하는 전도자, 20절부터죠. 20장. 사도행전 20장부터 바울이 체포되죠. 근데 전도자 체포예요. 근데 전도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히려 복음에 더 유익한 서신서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 이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습경. 예수 이름을 모른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모르면 기도 응답 확신이 가질 수가 없죠. 자, 예수 이름 모르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몰라요. 또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는지 모르고 있죠. 또 언제 흑암이 꺾이는지 알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5가지 문제에 빠져서 지금 예배 드리고 또 뭐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냐? 나한테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